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이군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위치한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바울의 신분은 내뇌 죄수입니다. 바울이 죄수로 불리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특별한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한 사람이 죄수의 신분을 갖게 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는 그 사람이 결심한 범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심한 대로 그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러저러한 상황들에 의해서 그 사건의 전말이 발각되고 결국 그가 범죄자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 그가 죄수가 되는 것이 보통 한 사람이 죄수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는 이 중에 어느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여러 유대인들의 소동에 의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체포되어야 할까요? 이거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아는 질문입니다. 구타를 한 사람이 범죄자입니다. 바울이 아니라 바울을 때린 사람이
잡혀야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전혀 반대로 흘러가는 것이죠. 바울을 때린 사람들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고, 오히려 바울이 명확한 어떤 혐의도 없이 그저 맞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은 범죄자일 거야, 무슨 죄를 저질렀을 거야 하는 추측에 의해서 결박당해 있습니다. 이런 일은 국제 뉴스나 해외 토픽에서도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유엔이나 국제기구가 지탄하면서 발벗고 나설 만한 굉장히 심각한 불의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의 당사자인 바울은 매우 의연하고 잠잠하게 이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행동하는 중입니다. 그 이유는 정말 바울이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오기 전부터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네가 고난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상한 대로 예고되었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바울을 핍박한 유대인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전히 이들이 기세등등해 있습니다. 약 40여 명이나 되는 그 무리들은 당을 지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게 이 당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유대인인 이 사람들이 모두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것을 맹세하며 여기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 결심을 실행할 계획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의 일부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기 때문이죠. 이들을 통해 이 계획은 이렇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천부장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자세히 물을 것이 있다면서 이 바울을 데리고 오고, 그때 매복해 있다가 이들이 갑자기 급습해서 바울을 죽이는 것이 이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할 계획을 실행하는 전략이 무엇이죠? 거짓말입니다. 이 전략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무고한 사람입니다. 그냥 재판을 진행하면 바울은 어떻게 될까요? 혐의가 없다는 것이 드러져 무죄로 석방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방법을 동원해야만 바울을 죽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까지 동원해 살인하는 계획을 지금 이들은 실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맹세하고 계획한 일입니다. 무고한 자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끔찍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참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바울의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근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왜 성경을 보고 있을까요?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죠. 혹시 바울같이 되지 않으려고 성경을 보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런 분은 계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건 또 굳이 성경 안 봐도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 바울을 본받기 위해서 성경을 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이 얘기해 줍니다. 바울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바울처럼 살면 우리도 이런 억울하고 위험한 일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여기 새벽 예배, 이 새벽 기도회까지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님이라면 이런 위험을 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처럼 살다가 이런 억울한 위험을 그냥 무방비로 당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바울처럼 살지 말아야 할까요?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네,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은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이런 위험을 그냥 무방비로 당해야 한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나를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하네? 그럼 가만히 있다가 죽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불법으로 맞서지 않지만 이 계획을, 바울의 생질이라고 나옵니다. 바울의 조카인데요, 이 조카가 이 모든 유대인들의 전략을 듣고 바울에게 전하자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이 이야기를 천부장에게 전합니다. 근데 여기에 많은 전략들이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이 조카에게서 들었죠. 이 조카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자기가 직접 전하지 않습니다. 이 조카를 불러서 백부장을 청해서 천부장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과정 역시도 백부장에게 말하고 백부장이 그 얘기를 천부장에게 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백부장에게 천부장을 데려와라, 이 청년이 할 말이 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천부장과 바울의 이 조카를 직접 대면해서 이 이야기를 전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잡혀 있는 상태인데 직접 이 이야기를 전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 풀려나려고 자기가 꾸며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이 이야기를 천부장에게 전했다면 백부장의 생각대로 이 이야기가 와전되고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모든 이야기를 직접 들은 바울의 생질과 바울을 지금 붙잡고 관리하고 있는 천부장을 직접 대면해서 어떠한 왜곡도 없이 직접 그 모든 이야기가 천부장에게 전달하게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지금 맞서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맞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는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불의한 이야기가 바울의 시대에서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복음을 따라 살고 바울을 본받아 살려고 하면,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걸 경고해 줍니다. 그런데 경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기에 바울이 지금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너희도 대응하라, 이렇게 너희도 위협에 맞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방비로 당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위험에 맞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도 바울은 여러 부당한 내지를 당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당신들이 나를 때리는 것은 불법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불법을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바울은 자기 조카를 통해 유대인들의 간계를 폭로하고 그들의 악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가오는 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 비겁한 거 아닌가요? 도망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건 그저 바울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불법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 불법한 자들에게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르려고 하는 악한 일을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들에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불법적인 핍박을 우리는 멈출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불법한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들에게 해야 하는 사랑인 것이죠. 그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로운 사랑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모든 불법한 자들의 악한 일이 멈춰지게 되기를, 더 나아가 그 악한 일에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기를, 우리를 통해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합니다. 바울의 조카로부터 이 유대인들의 간계를 들은 천부장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어떤 조치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밤 9시에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의 보호 속에서 바울을 로마로 데리고 갈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천부장은 로마에 있는 이 바울을 재판하게 될 벨릭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하게 되는데, 이 편지를 보면은 이 천부장이 지금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천부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기에 바울에게는 어떠한 혐의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죄수의 신분을 갖고 있다. 이 얘기를 벨릭스가 받습니다. 벨릭스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럼 이 무죄한 사람은 왜 지금 죄인의 신분을 갖게 되었는가 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되겠죠.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 대답은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바울이 지금 결박되어 있는 단 한 가지, 복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지금 이 바울의 이야기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역시도 무죄한 자가 죄인 취급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바울은 지금 죄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일까? 죄수 신분이어야 이런 군대의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수 신분이어야 바울이 전하는 이 무죄한 자가 당하는 고난, 이 담긴 복음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실 바울의 지금 죄수의 신분이라는 이 상황을 보면은 이건 실패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하나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어요.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죄수로 지금 몰려서 잡혀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나요? 이것보다 큰 실패가 어디 있을까요? 여전히 바울을 이렇게 때리고 감옥에 가두게 한 유대인들은 기세등등에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이들을 가로막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것이죠. 로마에도 전해지게 하는 것이죠. 안전하게 바울이 로마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사실 로마까지 가는 건 바울이 결심한 일인 건 맞지만 이걸 실행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 혼자 로마까지 가는 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방금 봤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의 위협을 이 사람들의 위협 속에서도 무사히 로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죄수라서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죄수가 되면 얼마나 더 어려울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수가 되어서 오히려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고 오히려 로마에서 담대하게 무죄한 자가 당한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에 담긴 그 복음을 바울은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줬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라고 부르는 상황을 하나님은 어려움이라고 부르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 눈에 점점 더 어려워지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통해 그분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더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따르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다가 그에 따라오는 고난을 우리가 의연하게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이 고난까지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하시며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오히려 자신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우리가 오늘도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써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죄수인 것 같고 죽음의 문턱 앞에 와 있는 것 같지만 그 위에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넘어 로마까지도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실망하고 낙심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이 약속하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이 맡기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오늘도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대하며 또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놓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